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대강절기, 오늘 둘째 주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으로 함께 좀 떠나보려 합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죠.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저곳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이제 기념해서 세워진 예수 탄생교회의 모습이죠. 예수 탄생교회. 제가 저곳에 이제 가보니까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진에 잘 안 보입니다만은 지금 저 교회 제일 왼쪽 끝쪽에 보면은 조그만한 문이 있습니다. 문이. 저 교회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 문이 겸손의 문이라고 불려집니다. 문이 아주 낮고 작습니다. 누구든 고개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들어가는 거죠. 우리를 위해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이곳에 들어가라, 바로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 저곳이 그래서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저곳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저곳에 사는, 지금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곳에 사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 목자들을 통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천사들이 찬송을 불렀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에 울려 퍼진 찬송이었어요. 그 평화의 노래. 그렇지만 지금 저 땅에는 그런 찬송 소리가 아니라, 평화의 소리가 아니라 총성과 포탄 소리가 가득하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의 아픔이 있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948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는데, 이미 오래전에 그 땅에 살았던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한 곳에 모여 정착촌을 이룹니다. 그게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 베들레헴이 있는 서한지구, 소위 이제 웨스트 뱅크라고 불리는 서한지구, 팔레스타인 자치구고요. 또 한쪽이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지금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가자지구.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이 서한지구는 그나마 조금은 나아요. 성지순례도 가능하고 또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잘 삽니다. 그런데 가자지구는 봉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 정파가 하마스인데, 그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거죠. 안타깝죠.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예수님이 저 땅에 탄생하셨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바로 이 주제를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24번째고요. 오늘 이제 9장으로 들어왔죠. 자,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23번에 걸쳐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23번의 말씀을 제가 짧게 아주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 바로 복음. 여러분, 복음은 제가 유앙겔리온이다 말씀드렸어요. 헬라 원어로 유앙겔리온, 이 말은 승전보예요. 보통 이 말을 황제의 승전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리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원수들은 우리가 사로잡았다. 모든 포로들은 이제 해방되었다. 그들에게서 우리가 탈취한 모든 전리품은 선물로 여러분에게 다 나눠주겠다. 이 황제의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을 그들은 복음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로마의 황제의 소식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 진정한 왕의 승리입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이고, 또한 죄와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방과 자유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 복음인데,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요, 구원자요, 진정한 왕이시다. 그 왕의 기쁜 소식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자유를 얻고 해방되었다. 지금 소식이 막 울려 퍼지고 있죠? 그렇죠? 지금 막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왕의 기쁜 소식,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라고, 그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소식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막 사인이 울려 퍼지잖아요.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다.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왕의 기쁜 소식. 왕이 승리하였다. 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는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주셔서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또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죠.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선행과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또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고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복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가 말씀하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계속 여러분께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로마서 말씀,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딱 한 줄로 제가 이 복음을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서 구원받는다면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1분도 늦어서는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뭐 딴짓해서도 안 되고, 뭐 하나 잘못해도 바로 탈락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피로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걸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환난이 찾아와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족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죠.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야 망했다, 아이고야 어쩌다가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나, 아이고 억울해라, 아이고 못 살겠네, 그렇겠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환난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소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환난 중에도 우리는 인내하고 연단받으며 소망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도 죄 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그러나 더 이상 죄에 묶여서 죄의 종으로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그리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 그래서 그런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어떤 고난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 앞으로도 염려, 근심, 걱정,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다 풀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참된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저와 여러분이 23번에 걸쳐서 나눈 말씀의 핵심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9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9장에서 11장까지는 중간에 좀 끼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믿지 않는 이스라엘과 믿는 이방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제 더 나아가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가 중요한데요. 바울이 앞에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교리입니다. 교리. 복음이 뭐냐? 뒤에는 12장부터 마지막 뒤에는 뭐냐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공부하고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진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고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성도의 생활, 실천,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12장 이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자, 그건 나중에 가서 여러분 기대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는 복음, 그리고 복음 따라 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9장은 중간에 있는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바울에게 있는 근심과 고통이다. 바울이 이렇게 너무나 좋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갑자기 그냥 근심과 고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1절과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었으면 이제는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와 생명이 넘쳐야 되는데, 왜 갑자기 또 바울이 그냥 우울증 걸린 것처럼 푹 처져갖고 아이고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습니다, 고통이 그치질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이 중요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누구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근심하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의 형제, 바로 나의 친척, 내 민족 이스라엘 때문에. 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픔이 떠나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머리가 아플 때는 그냥 두통약 하나 먹으면 금방 낫잖아요. 그런데 낫지 않는 두통이 있죠. 딱 머리 특정한 부위에 계속해서 우리를 망치로 때리듯이 끊임없이 때리는 그 편두통, 마치 바울에게 그런 편두통이에요. 끊어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는 바로 그것, 내 형제, 내 친척, 내 민족의 구원 문제였어요. 얼마나 바울이 이 민족의 구원을 원하는가.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바울이 고백합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우리 민족의 구원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확신을 넘은 뜨거운 간구죠. 여러분, 바로 이 9장 앞에 8장 마지막에 바울이 어떤 확신을 우리에게 선포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8장 마지막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에게서 끊을 수도 없고 끊어질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끊어져도 좋다. 나는 그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으니 제발 그들만큼은 다시 연결돼서 그들은 살았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거죠. 나는 저주를 받고 구원 못 받아도 그들은, 내 가족은, 내 친척들은, 내 민족은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 그들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쉽게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나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 뭐 다른 사람이야 나 모르겠어, 나는 천국 가리가 됐어 이제.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전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다 그냥 발 뻗고 나서서 전부 다 우리 교인들이 전도지 들고 나가겠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할 것이고, 이웃들에게 할 것이고, 저 팔탄면 남양 화성 땅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니 됐고, 다른 사람은 뭐 믿고 천국 가든지 말든지.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차라리 나는 지옥 가더라도, 나는 저주를 받더라도, 나는 끊어질지라도 주님, 내 형제, 내 민족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로 늘 근심과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의 불신앙 문제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 이스라엘은 누군가?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양자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그곳에 있고, 물론 지금은 성전이 없어졌습니다만 예배가 그들에게 있다. 언약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자녀를 통해서 복 주겠다. 만민이 너를 통해, 너의 자녀를 통해 복 받을 것이다. 이 복은 뭐예요?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과 율법이 있다. 예언의 말씀과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받은 민족, 나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탄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우리나라 삼국시대예요. 여기는 백제입니다. 백제 땅 이 하저리 마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러면 역사가 바뀌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죠. 이방인들은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한국 땅에 사는데도 지금은 예수님 바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잘도 이방인들은 믿는데 왜 이스라엘은 믿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좀 모자라고 부족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이 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 먼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거기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이 한국 땅까지 복음이 전달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뭐 우월해서 잘나서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도 버린 것은 아니다. 그들 중에도 택하신 자가 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간 유대인들 절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들은 구약만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만 믿어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성탄절 없어요. 나중에 언젠가 메시아가 탄생할 거야 라고 여전히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 중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 속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도 회복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과연 그 마음이 있는가? 바울의 마음만입니다. 바울의 그 근심과 고통을 과연 우리도 느끼고 있는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바울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그 고통 속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절규했던 예수님의 마음, 바로 그 마음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옆자리를 보십시오. 내 남편 있습니까 지금? 내 아내 같이 있어요? 내 부모님 지금 구원받고 여기 있습니까? 특별히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는 우리 가족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정말 지옥이라도 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민족, 우리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은 너무나 아픈 그 영적인 편두통이 우리에게 있는가 말입니다. 주님, 주님, 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부모님, 우리 자녀를 주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간구와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또 다른 우리의 골육 친척 있죠. 누굴까요? 누굴까요? 북한이죠. 북한에. 그들도 우리 민족입니다. 한 피를 이어받은 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복음조차 접할 수가 없어요. 저 북녘 땅, 김일성 3대 우상을 여전히 신봉하고 그 사람을 신으로 믿는 그 땅에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자는 것이죠. 그 땅에도 다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땅에 다시금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상은 무너지고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내 친족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그 불타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믿지 않는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저 북녘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함께 간구하며 기도로 나갈 때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저 북녘 땅에도 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과 그 사랑과 평화가 다시금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